할렐루야. 오늘 시간 믿음의 지체를 위한 간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로써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방에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쌓여가는 것이고 그 오해가 쌓여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한 몸이든 지체든 우리의 이웃이든 연인이든 우리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써 표현할 때 그 말로써 표현되진 그 사랑이 한다는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표현하는 것, 특별히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와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쌓여가야 됨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섬김과 헌신 또한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적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행동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분명하게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이고 그리고 그 말의 표현은 다른 무엇보다도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로써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과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말로써 표현하고 서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 번째 서신을 전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 버가모에 세운 첫 번째 장로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세운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인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지금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해서 나는 가이오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내가 가이오라는 한 동력자를 한 믿음의 지체를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한 몸이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한 몸,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내가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이오를 향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사람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것도 장로인 사도 요한 자신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 가이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또한 섬길 때,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사람의 감정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베풀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족과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에게 뻗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전체적인 그 계명 중에 두 가지의 핵심적인 계명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계명은 율법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 어떤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리의 죄악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안식일을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한 몸이는 지체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우리는 나의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고백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1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듯이 한 몸 이룬 믿음의 지체를 온전히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내 자신의 것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이 한 몸 이룬 지체에게 우리가 행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지체를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와 뜻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먼저 베풀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할 때,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과 함께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무나도 갑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만남을 꺼려하고 점점 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간극이 벌어져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할 때 다른 누구가 아닌 믿음의 성도들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요를 향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 그렇게 표현하며 그를 향한 그 마음을 전달하듯이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그 사랑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산수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황금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에 있어서 그 절정은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낮고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사랑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그 헌신의 모습, 그 희생의 모습, 그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내 생명보다 너희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너희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로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질 때 내가 남으로부터 먼저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섬기고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간구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잘됨에 있어서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임한 구원의 은혜를 뜻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면 지금 살아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삶,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혼이 어떻게 죽어 있는지에 대한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영원한 형벌, 정말 그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불타는 그 유황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 멸망을 그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영혼에 임하게 되는 죄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보다 더 잘 되는 은혜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수고와 노력과 방법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임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탁월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죄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난 것처럼 우리가 범사에 잘되기를 서로 기도해야 됨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의 잘됨은 평안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유익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는 이 범사에 잘됨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을 이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잘되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나
여전히 육신의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한 죄인들처럼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보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1년 이 한 해는, 그리고 오늘부터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주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강건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기를 원한다, 간구한다는 것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또는 영혼의 강건함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영혼과 육신 모두가 강건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영혼과 육신의 건강함, 이 영혼과 영육 간의 전체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쳐서는 우리는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강건하나 육신이 열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주의 일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나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균형이 필요하고 둘 모두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육이 강건한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육이 강건한 사람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이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강건하기를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느 것으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까? 그들은 그 목마름이 영혼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전하듯이 우리 육신의 배를 자신의 신으로 삼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아무리 그 육신의 배부름을 채우고자 만족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스쳐 지나간 남자와 지금 현재 그와 함께 있는 남자만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수많은 남자가 그 여인을 스쳐 지나갔다는 것은 그 여인은 그만큼 많은 남자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받는 삶,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걸 수 없는 삶,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삶, 나약하고 연약한 한 여인,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고 삶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영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결코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의 물을 부어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날마다 새 영과 힘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해결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은 오직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짐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한몸 이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몸 이룬 지체에 그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서로에게 함께 흘러가게 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정말 서로의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강건함은 어떤 것도 상함이 없는 상태를 가르칩니다. 어떤 것도 상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상처가 없거나 병이 없거나 또는 어떠한 질병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강건한 상태, 충분한 상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거 고백합니다. 그 가시가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낫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런 질병이 없고 그 어떤 상처도 없고 그 누가 봐도 아주 건강한 상태, 흠이 없도록 건강한 상태, 그것만이 강건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이 연약할지 모르나 그 연약한 육신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질병의 몸을 갖고 있는, 어려부터 만성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찬양의 가사를 쓰게 하셨고 그 가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육신의 상태,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강건한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합당한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러한 육신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병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매우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기도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셨다라고, 그리고 그로 인해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마음의 근심이 놓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함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한 몸이는 지체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그들의 육신의 열악함들, 우리는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한 몸이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한다면 이웃의 어려운 형편과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이는 지체와 우리 이웃과 가족과 또 우리가 생각나는 주변의 여러 많은 어려운 사람들, 또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 잃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임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에 교회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며 그 은혜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사랑의 메신저로서, 사랑의 증거하는 통로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쓰임받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